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감사로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은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러였습니다. 1885년에 조선에 입국했던 아펜젤러는 1887년 9월 말에 초가집 하나를 구입해 놓고선 그 초가집에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그 벳엘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며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아펜젤러는 최초로 한국어로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날짜가 1887년 11월이니 벌써 130여 년이 흐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오직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의 본문과 함께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둘 다 A라고 하는 예전 회사에서 B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회사로 이직해서 들어왔습니다. 둘은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한꺼번에 똑같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팀원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 동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팀원들한테,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지금 현재의 회사를 비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지금 이 회사 구내식당은 완전 풀밭이네요. 염소도 아니고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말이죠. 또 이 회사는 회식 안 합니까? 회식?
저번에 다니던 회사는 일주일에 2번씩은 꼭꼭 회식도 하고 으쌰으쌰도 했는데 이 회사는 너무 정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 팀원들이, 동료들이 좋아하질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회사에서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만 지적하니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입장도 그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회사에 들어왔으니 뭔가 개선 방안,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해야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굴러들어온 돌이니만큼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기회만 찾고 있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예전 회사랑 비교만 해서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다 해도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면 계속해서 미운 털만 박힐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지난번 회사와 현재 회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채소를 많이 줘서 참 좋네요. 저번 회사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회사 구내식당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 와서 회식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던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 새로운 직장 동료들한테 사랑과 예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단점을 아주 잘 찾았던 것입니다. 불평거리, 불만 사항들만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장점, 좋은 점, 칭찬할 점을 잘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직장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서 나쁜 점, 고쳐야 할 점, 지적할 점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그 돈 쓰는 습관 좀 바꿔라. 운동 좀 해라. 너 책 좀 읽어라 등등 다른 사람한테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좋은 점, 장점과 칭찬할 점을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칭찬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사람만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항상 신발이 깨끗하더라. 참 보기 좋다. 사탕 줘서 고마워. 마침 나 입이 심심했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니? 바로 이런 칭찬들 말입니다. 이건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의 단점,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등등. 또 반대로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지. 내 키 정도면 준수하지 등등. 나 자신으로부터도 마음에 드는 점, 칭찬할 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과 칭찬할 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어느 쪽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으며 어느 쪽이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지를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장점을 찾아내는 시각, 좋은 점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세심함, 칭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에선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려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장점과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보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서 우리는 좋은 점과 칭찬할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감사의 시각, 감사의 눈썰미, 감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롭게 감사할 일이 잘 생겨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달 받는 돈도 정해져 있고 매달 나가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눈 뜨는 시간도 비슷하고 매일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과 매일 비슷한 밥을 먹고 또 매일 똑같은 대화만을, 똑같은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놀라운 하루, 고마운 하루, 새롭고도 신기한 나날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일종의 호들갑입니다. 그냥 그런 것을 보아도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놀라움과 감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흔한 라면을 먹으면서도 한번 감탄해 보시고 한번 호들갑을 떨어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먹어도 라면은 맛있네. 이 라면 참 대단한 음식이고 라면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그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영적인 감탄, 영적인 놀라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들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은 신이 나서 각자의 자기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은,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자기 몸이 나은 건, 이것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몸이 그 험악한 나병으로부터 회복됐다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감탄, 영적인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즉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직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돈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범사에 감사한 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서, 그 영혼의 눈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사한 일, 칭찬할 점, 아름다운 일, 장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즐겁기 이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기 이전에도 오직 감사,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릴 때에도 감사해야 하며,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 즉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꿈이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었던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도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코미디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은 신이 나서 코미디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과 행복을 주기 위해선 TV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시사 상식도 많이 쌓아야지만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코미디언의 말대로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된 겁니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침내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연한 기회에 예전에 충고를 해줬던 그 코미디언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으라는 선생님의 충고 덕분에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미디언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요. 제가 학생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소원은 이루어졌구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말이야. 이제 자네는 나보다 확실하게 더 웃기는 사람이 되었구만. 물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은 위하지 않고 정말로 웃긴 일만 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으로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판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로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좋은 모습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악한 일에서는 반드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이자 이것이 기독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 배가 부르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삶 자체를 감사로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야말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감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어떤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즉 언제나, 즉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믿음을 주신 게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실패와 위기 가운데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장신대 명예교수 박수암 교수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선교에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실패라기보단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처럼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가장 많이 부어주신 그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운 상황을 마태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차라리 소돔 땅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은 마을보단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을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망의 말씀, 한탄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또다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고울들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고 당신이 배신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올바로 서는 것만이 중요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사역하시는 것만이 예수님에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헤아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1의 원칙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정의, 인자와 긍휼,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며 우리가 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만이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옳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로부터 좋은 점과 칭찬할 점을 찾아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감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의 기도, 아멘. 오직 감사의 예배뿐입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감사로 채워주신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